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치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지 약 600여 년이 지났을 때이지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당시 사람들은 부족별로 집단을 형성하여 불악 이상의 큰 단위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집단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부족 간의 마찰이 생겼죠. 서로 자기 부족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고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다 보니 분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그 이전의 역사들 보면 서로 이렇게 부족 간에 싸우고 하면서 이기고 하면서 나라들의 틀이 잡혀가는 걸 보지요. 그때 라멕이 속한 부족과 다른 부족과의 싸움이 일어났고 라멕이 한 소년에게 창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라멕은 그 소년을 살해하고 말았지요. 이 사건을 언뜻 보면 라멕이 정당방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과잉 대응이었습니다. 이는 라멕이 그만큼 악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지요.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참 상상이 안 되는 때이죠. 오늘날은 눈 좀 째려봤다고 죽이는 그런 일도 있는데, 자기가 어린아이 성폭행하고 죽이고 납치하고 죽이고 별 사건, 한 주에도 얼마나 험악한 사건들을 봅니까? 근데 라멕은 이렇게 해도 아주 악한 자로 낙인이 찍힌 거죠. 그런데 라멕은 소년을 죽이고도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 24절을 보면 라멕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데서 나아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말씀하죠. 이 구절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추석마다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으로 바르게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줬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셨죠. 이 사실은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전해져서 가인의 6대 손인 라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라멕이 살인을 하고 나자 자기 조상 가인의 일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라멕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습니다. 특히 죽은 소년이 속한 부족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질시켜 말했습니다. 즉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누군가가 자신을 해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라멕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요. 하나님께서 라멕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거니와 벌을 77배로 부풀린 점도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말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변질시키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자기 유익을 위해 혹은 자기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종이나 머리된 일꾼 중에 순종하지 않으면 연단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애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나아가 자신의 말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이렇게 공경에 빠졌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열거하지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연단이 따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이들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면서 순종을 강조하는 일을 삼가 주의해야 하지요. 정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말하는지 늘 진실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영혼들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요리해서 먹여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영혼들을 겁박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가 지기 어려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주의 말을 해서도 안 되지요. 언제 하나님이 저주권 주고 축복권 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주권 주고 축복권 줬던 것과 같이 그런 저주권 축복권을 받았어요? 받지 않았는데 누구를 저주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너 축복받으라. 언제 축복권 줬습니까? 하나님 축복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너 축복받으라고 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축복권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권을 받는 것도 아닌데 너 축복받으라. 성령 받으라. 얼마나 외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주의 말을 해서도 안 되지요. 그런데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참새나 제비가 날 때 그 모습이 잠시 하늘에 보이다가 얼마 후에 사라져 버리죠. 이처럼 까닭 없는 저주의 말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본문에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했던 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로 말장난을 한다든지 내용을 우습게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찬송가나 찬양곡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충만하다 보면 우연히 같은 성교회끼리 놀다가 이런 찬양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아버지 앞에 거룩히 불러줘야 할 건데 찬양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 진리도 온당하게 사용해야지 온당치 않은 곳에 진리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자연히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경외하고 여긴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그런 자를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경멸히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실 수밖에 없지요.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여러분도 존중히 여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까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무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목회자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그 저주가 임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양떼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권을 받고 축복권을 받아서도 저주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저주한 사람, 저에게 저주받은 사람, 저주의 말을 뱉는 거 한 번이라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양떼들을 저주를 해요? 사망에 이른 죄를 짓고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할지라도 저주해보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 구원시키려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도록 했지, 저주의 말을 한 번도 담은 적이 없고 단에서 말씀을 통해서도 저주의 말을 담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아무리 그냥 양떼를 저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주는 임하지도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권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앞으로 16절에서 24절까지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 그에 대한 벌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요. 정든 고향을 떠나서 헤매다가 황무지인 놋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게 해주셨지요. 살인이라는 중한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시조 아담의 정통 계보를 잊지는 못했지만 인간 경작 역사에서 한 분야를 감당했습니다. 즉 주인공의 주변 인물과 같은 역할이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계보를 정통 계보보다 먼저 기록하셨지요.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히 기록해 주심으로써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본문 25절부터는 시점이 다시 라멕 시대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의 정통 계보를 잇는 아들인 셋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씨라 했지요.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정착한 후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인과 아벨을 특히 사랑하여 가업을 잇게 했지요. 이 두 아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태어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아벨을 특히 더 사랑했고 하와는 가인을 더 사랑했습니다. 한편 다른 자녀들은 장성하는 대로 그들의 분깃을 떼어줘 부모를 떠나 살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각자의 터전을 잡았고 가정을 이루어 자손을 낳으며 번성했지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처음 쫓겨왔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으나 차츰 적응이 되자 삶이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의식주에 걱정이 없어지고 자녀들도 장성하여 함께하니 평화롭다라고 느낄 만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평화는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일이지요. 이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잃었고 가인도 품에서 멀리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둘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이 짐작되시는지요? 가정에도 이런 화가 미치면 온 가족이 다 불안해야 되고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됩니다. 다윗도 아들 잘못도 없기 때문에, 아들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아들들의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왕위에서 이렇게 쫓겨가야 하고 아들의 손에 얼마나 백성 앞에 망신을 사고 해야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까? 아들들 잘못도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주고 의지했던 아들들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과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 중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벨 이후 셋을 낳기 전에도 자녀들을 더 낳았고 셋 이후로도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셋을 여기서 언급한 이유는 그가 아담의 정통 계보를 이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아들들 중 셋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이 창세기 5장 3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했습니다. 바로 셋이 아버지 아담을 가장 많이 닮은 자녀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26절을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음을 유추해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 25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즉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다윗 까닭에 그 아들들이 축복받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아브라함 까닭에 이렇게 축복이 내려진 걸 봅니다. 여러분도 보면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고 잘 해보세요. 그럼 자녀들에게 복이 가요. 그 가정에 복이 임하고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으니까 내 가족들이 다 복을 받잖아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또한 함께 있어 복을 줘 번성케 하리라 하신 말씀도 믿었지요. 이에 감사하며 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요엘 2장 32절 전반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약의 이 구절을 인용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고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감히 입에 담지를 못합니다. 감히 여호와라고 함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감히 부르질 못해요.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단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나도 주의 이름 부르는데 그럼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그만큼 주를 경외하고 사랑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성결되고 영으로 반석되고 영으로 들어가고 이런 분들. 그런 입술에 나오는 여호와, 그런 입술에 나오는 주여가 참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의를 이루고 로마서 10장에 있는 대로 마음에 믿어 의를 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의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성결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여 믿습니다가 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죄나 짓고 육체리나 행하고 사망이는 죄나 짓고 그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니까 감히 있어서는 아니다 일 죄들을 짓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에 디모데후서 2장 19절 후반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지요. 불의에서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진정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며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경작을 하신 목적이 뭐예요? 죄 지은 사람, 악한 사람을 천국으로 들이기 위해서 인간 경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선하고 온유하고 정직하고 거짓 없는 참 배신 간사함 없는 육체를 행하지 아니한 그런 남녀관계 이성관계 없는 육체에 행하지 않은 그런 정직한 자녀들을 원하신다. 선한 자녀들, 거짓말하지 않은 정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자녀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경작해서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경작하는 거지. 살인하고 욕이나 하고 판단하고 정죄나고 맨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간음이 나고 음욕이 나고 이웃과 탐내기 나고 그런 악한 자들을 여기다 경작해가지고 천국으로 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축정이라나 성경 축정이는 불에 살라버린다 하면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하면 알곡만 모두어서 창고에 들인다, 즉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경작해서 알곡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농부들도 농사 지을 때 알곡 거두기 위해서 그 축정이 거두어서 하나요? 축정이는 다 버리는 거예요. 알곡만 거두어 창고에 들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땅 경작에서 알곡만 거두어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알곡이 돼봐요 여러분. 되는 알곡이 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축복을 받는 것이고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이를 냈나요? 여러분 죄악이, 죄와 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다 이 말이에요. 죄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가 없어요. 가까워요. 하나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척척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악이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외면하신다, 거기 돌려버리신다 하죠. 가려버려요. 듣지 않아요 그 기도를. 죄를 지고 사망이는 죄, 특히 이런 죄는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저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로 인해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이지요. 만일 여러분이 밀폐된 공간에 갇혔다면 그 속에서 아무리 살려달라 외쳐도 그 소리가 밖으로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벽이 두껍고 단단할수록 더욱 그렇지요. 이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생겨서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담이 없다면 얼마나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겠는지요. 스가랴 13장 9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리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잘.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아주 친밀하게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죄악이 담을 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신 뜻을 행치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도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해나가는데요. 예전에 많이 그랬다고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려고 열심히 노력하시죠. 이제 순종하고 어찌하면 영으로 반석에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려고 지금은 많이 노력하시고 그렇게 행해 나가시고 있는데 예전에 그랬다고 예전에. 지금도 그러지 않는 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기 원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내어 보내신 후에도 영의 통로를 닫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잘 알기에 이 땅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니 그분을 중심으로 섬기고 경배해야 한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일러줬지요.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때 후손인 가인만 해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가 나왔지요. 하물며 아담과 하와의 품을 떠나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아담에게 들었던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금세 흐려졌습니다.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날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지요. 이렇게 된 데에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영향이 큽니다. 사단은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주관해 갔습니다. 마음의 비진리를 입력시켜 갖고 점점 더 악에 물들도록 역사했지요. 아담의 후손들은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을 말로는 들었지만 직접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하나님을 보거나 그 음성을 듣지 못했지요. 이에 중심에서 믿고 경외하지를 못했습니다. 사고방식도 유구 한계 안에 머물렀으므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믿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좀 만났으면 잘 믿을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그렇게 많이 설교해 드렸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거, 아무리 인류 문명 발달하고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이 펼쳐 보여주셨습니까? 그거 믿으면 하나님 본 것과 같은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죠.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그 많은 기사 표적을 보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본 거와 뭐 다를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가면, 세우산 가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늘 배울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이 알고 믿은 하나님을 이 땅의 자손들은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중심이 선한 자녀들은 아담에게서 들어 알게 된 하나님을 믿었고 나름대로 어떤 분이실까를 궁구했죠. 바로 아벨이 그랬었고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셋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대를 잇는 아들로 셋을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담의 아들들 중 셋의 계보 외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체의 사람들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육체의 사람들. 하나님은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육체의 사람들로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통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통하죠. 육의 사람, 더군다나 육체의 사람, 사망 이런 죄나 짓고 거짓말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육체의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 악은 모양도 없으신 하나님, 비진리는 모양도 없으신 하나님,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육체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죠. 홍수 심판은 이 땅에 인간 경작이 시작된 지 1600여 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합산하면 홍수까지 정확하게는 1656년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도 인간 경작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당대의 의인 노아라는 인물이 그때 태어나도록 하셨지요. 이 노아는 바로 셋의 구대손입니다. 또한 셋의 후손 중에는 에녹이라는 위대한 인물도 있지요. 이러한 아담의 정통 계보가 바로 이어지는 5장에 잘 나오므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과 아담의 정통 계보를 잇는 셋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은 상반된 두 흐름을 탔음을 알 수 있죠. 가인이 제사법을 임의로 바꾸었듯이 그의 후손인 라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질시켰습니다. 이와 달리 셋과 그의 후손들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지요. 이 두 계보의 차이는 단지 핏줄의 차이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크나큰 죄를 저지른 가인에게도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멀리하신 건 아닙니다. 어찌하든 돌이켜서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늘 당부하고, 이게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처형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흘리신 그 보혈이 필요이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라면 영원히 상대하지 않아요. 육체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육에서 벗어 영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떠한 허물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죠.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잘 타일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을 베푸시되 각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과 육의 흐름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좋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의 흐름을 타느냐 육의 흐름을 타느냐는 각 사람이 자유의지 가운데 택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의 흐름을 즐겨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자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